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이 말씀 본문으로 형통하는 길에 대한 주제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긴 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그 느보산 산에 올라서 비스가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120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1절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7절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이 모세는 120세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 죽습니다. 자인 모세를 이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갈렙과 그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했던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그 경계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노아의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900살 이상까지 살았지만 길어야 100 몇 살까지 살았는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110살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잘 살고 특별한 어떤 문제 없이 형통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능히 어떤 자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했던 것은 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들을 그가 순종하고 이행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순종했을까요?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에 초점돼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히 행하고 평탄길을 걸으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7절 이하 보게 되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었어요. 네. 읽었어요. 말로. 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큐티했어요. 큐티. quiet time.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뿐만 아니라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줄지세요. 다 지켜행하라. 다. 하나만 지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죠. 난공불락의 도시죠. 웬만한 엄청난 부대 아니면은 뚫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요단강 건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 여리고성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성을 믿음으로 몇 바퀴 돈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 야, 성 응? 일주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째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막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게 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물이 발목에 딱 오르자 발을 딱 내디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뛰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더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갔으면 물론 그런 인간적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때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그분이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 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날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핍박을 근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그 길을 왜 선택했냐?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형통의 길입니까? 평탄의 길입니까? 평탄의 길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 진정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안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람의 얼굴 광채가 아니었어요. 잠자더라. 자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잠자듯이 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고통 중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 큰 평안, 큰 기쁨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소극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 아나 족속 거인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요즘 보게 되면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소극적인 예배드려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있어서 소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까봐, 조롱을 받을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크리스찬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같이 동조해버리고 잘못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것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지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적극적인 여호수아 같은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 될까요? 비난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롱을 두려워해요. 조롱, 핍박을 두려워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습사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요.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근데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쟤는 그냥 내 공동체 안에 저렇게 살면 저와 같은 똑같은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비둬. 찬양도 예배하는 것도 소극적이 내비두고 게으르게 내비둬.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하네? 적극적으로 전도하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네? 안 되겠다. 이거 방해해야 되겠다. 찬양 못하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제자는요.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적극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요즘 총신대,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 아니지만 총신대 장로교죠. 총신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교수들과 학생들과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찬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사가 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 임원인 것 같아요. 그 임원들과 또 이렇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 총신대를 놓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어떤 자매가 총신대 그 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자매가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총신대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과 이게 총신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총신대를 위해서 막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 대응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만히 요단강 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니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면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고 있다면 이 세상이 변화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가서 잘못된 걸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비폭력으로. 폭력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들 크리스찬들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손을 들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뭐 아니지만 외국엔 그랬었죠. 학교에 주기도문을 말씀 읽지 마라. 우리나라에 대안학교와 기독교 학교가 있지만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대안학교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 읽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겠어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강하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점점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교회의 본질, 예배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이 나라는 위태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워진 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완벽한 성경에 입각한 그런 정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주어진 거고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지금 홍콩은 어떻습니까? 영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결국에는 홍콩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그 보안법, 중국의 그 보안법에 의해서 중국을 비난하거나 중국의 어떤 체제가 무너진데 어떤 위협을 강화하면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한다잖아요. 중국의 그 홍콩 시민들을 데려가서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박해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박해, 조롱, 비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처럼 그 가난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담대히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담대히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수아가 알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가든 이 세상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